오늘 말라기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백성이 잘못에 대해서 제사장이 나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하여 어떤 백성에게는 생사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그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 윗사람들은 너희 위에 항상 더 큰 윗사람이 있다는 것, 위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고 늘 겸손히 행하라 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에게 주어진 너의 직무를, 책임을 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죠.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앙을 짧은 질문과 답변으로 교리를 정리해 놓은 교리서라고 하죠. 맨 처음에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제1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이 나오고 그의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주신 그 당시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2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조금 요약을 하면요, 너희가 언젠가부터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말이 너희 마음에 머물 자리가 있었겠느냐? 이제더라도 돌이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너의 복을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복을 걷어가시겠다,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요, 이어지는 3절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어요. 보라,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손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씨앗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누리는 복을 저주한다는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종자, 그 씨앗을 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심을 무엇이 없다는 거죠. 씨앗을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되어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심었는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후대에도 동일하게 영향이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대의 잘못이 후대에게 영향이 미친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절기의 희생에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기의 희생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희생자물을 그들이 드릴 수 있었어요. 곡식도 풍년이 있고 양, 소, 염소 이런 짐승들도 잘 자라서 새끼도 잘 낳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나름대로 정석과 이들이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짐승의 내장이나 똥은 성전 밖으로 나가서 씻고 버려야 돼요. 깔끔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날도 짐 밖으로 나가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던지, 또한 이 처리하려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걸려 넘어지던지 해서 이 내장과 똥들이 성전에 엎어지며 제사장들에게 똥을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코 복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그 복만 누리는 백성에게 복을 저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물질이 복이 되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권, 로또에 당첨됐을 때에도 맨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산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에 풍요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불행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는 풍성한데, 소유한 것은 풍성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점점 잃어져 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제사장의 민낯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고 이 정도면 평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이 하나님으로 온 줄 알아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점점 세상 것과 섞여 차든지 덮든지 어중간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게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잘못은 제사장에 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이 깨뜨린 레위 언약이요,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백성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또한 깨뜨린 언약의 내용은 5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과 평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생명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가진 것, 좋은 것을 뺏어가는 거죠.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제물을 드리는 좋은 고기를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기 배를 그렇게 좋은 고기를 제사장에 가져온 그 고기를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저급한 종교적인 욕망으로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마지막 분에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이 특별하지 또한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귀한 또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마지막 부분에 새 번역으로 보면요,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그냥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특사로 불렀다는 거죠.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특사는, 그렇죠? 요즘 시대로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왕 또는 대통령과 같은 권위를 지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힘껏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특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걸맞는 존귀와 높임을 또한 받게 해주시는 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 그 자체만으로 모든 권리와 특권이 이미 부여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사가 아닌 누군가의 특사, 사단의 특사, 만몬의 특사, 세상의 특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놈들 얼굴에 똥을 퍼보겠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볼 수 있죠. 얼굴에 똥을 퍼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 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너희들의 똥물을 퍼붓는다고 하자. 그럼 내가 너의 똥물을 안 닦아주겠냐? 너의 그 모습에 향수를 안 발라주겠냐?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속상해도 너희는 내 제사장이고 내 특사다 말씀하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창피를 모르는 자리지만 그런 너희들은 나의 특사다 이야기할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사로 부르셨죠.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혹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특사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답게
선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레위,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을 깨자 백성들의 언약을 깨는 일들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여러분 결혼입니다. 이 결혼, 언약을 깨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어서 나오죠. 언약을 깨는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또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세 번역으로 16절을 보면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내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의 무엇을 보고 이끌렸는지 모르지만 이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일을 강행하기 위해서 아내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나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도 세 번역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을 아내를 만들 때 하나님이 둘, 셋, 여러 명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고 혈통을 이어가라, 그렇게 만드셨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아내와의 언약도 깨고 둘, 셋, 여러 아내를 거느리며 이방신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억울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에 대해서 13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방인인 여인과 살아가는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오는 모습이 또한 13절에 담겨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자 질문을 하죠. 왜 안 받으시냐고 14절이 이야기해요. 그저 하나님의 대답은요, 14절, 15절, 16절 끝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다시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은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도 아내와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가정을 이루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의 모습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똥을 퍼버릴 정도로 화를 많이 나게 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사장들도 다시 일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더하여 한 가정에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두며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별짓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사로 부르신 줄 알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특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능력과 힘 또한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마땅히 기억하며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악의 역사도 되풀이되고 선의 역사도 되풀이되는데 선이 악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슬퍼하고 전쟁과 또 국가적인 문제와 점점점 사람들이 양극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많은 복을 누린 우리들,
하나님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는 이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 이 한샘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밝아지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사임을 알아 그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